16장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토로 조금 지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실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나는지라.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내를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다 하고. 다윗과 그의 충성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윗이 도피할 때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 다윗이 다시금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사울 왕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고 다윗은 이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왕자들처럼 먹게 하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전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모든 종들을 무비보셋 아래 두게 하고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녹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는 그 아들 15인가 그리고 종이 한 20명 됐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밭을 갈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이 시바란 말이죠. 근데 이 시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음식과 포도주를 잔뜩 싣고 다윗에게 왔더라는 거죠. 이 시바를 본 다윗이 묻죠.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 실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시바의 이 말을 보면 시바 역시도 다윗을 앞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 그 부류들, 다윗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자 찾아온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시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어디 있냐? 그러자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시바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이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시바는 지금 다윗의 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을 속여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바의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바는 안장을 지은 나귀 위에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왔다 그러죠. 여러분 안장을 지었다는 건 거기 누가 타야 돼요? 사람이 타야죠. 안장을 지었다는 거는 사람을 태우려고 안장을 지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안장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누굴 태웠어요? 음식과 포도주를 잔뜩 싣고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컥컥거리니까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컥컥거리기도 무섭네요. 바로 갖다 주셔가지고. 네.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하 19장 26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마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희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안장 지우라고 명령했던 것 같아요. 나도 다윗을 왕을 따라가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척하다가 그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잔뜩 싣고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다 저니까 혼자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그렇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한테 무비보셋을 모함한 거죠. 모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이 시바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았어요. 믿어버렸어요.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그럼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기한테 이 나라를 돌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굉장히 분노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비보셋한테 준 모든 재산 이제부터 다 네 거야. 시바 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시바가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바의 이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시바는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다윗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긴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안 따랐어요. 음식만 제공하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에게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다윗을 따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음식만 주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는 다윗의 고난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 이 위태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 그의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얻고 자기의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얻어냈어요. 네. 너무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 너무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간사하고 사악한 이 시바에게 다윗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네. 다윗은 일방적으로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즉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이거는 뭐 성경뿐만 아니라 그냥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건 믿을만 하죠. 믿어줘도 돼요. 칭찬하는 말은. 근데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에게 안 좋게 하는 말은 반드시 상대의 말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바는 다윗이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일방적인 거짓말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다윗이 실수한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주변에 있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그 위기를 이용해서 내가 더 안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작은 이익이라도 얻으려는 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뭐냐면 나를 돕고자 정말로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과 나의 이 위기를 통해 자기 이익을 얻고 내가 더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둘 다 비슷하게 보여요. 둘 다 나를 위하고 둘 다 나를 도우려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바의 모습을 봤을 때 나중에 이제 다윗은 이 시바가 자기를 속인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어땠어요?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 은혜 갚지 않았다.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분노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여겼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그 순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시바가 나를 위한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친절하고 배려 있게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그리고 우리가 위태롭고 절박하고 괴로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고마울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나를 그렇게 좋은 의도처럼 보이면서 속에 간사한 것을 숨기고 온 사람들을 우리는 구별 못해요. 못해요. 구별하시나요? 시간 지나면 아는 거지 그 순간에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위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나의 위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 나를 더 안 되게 하려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나를 도운 척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자꾸만 분별하기 위해서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를 돕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음이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과 분노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위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막 폭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을 끌어내서 자기의 이익을 그건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을 막 끌어내서 이익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 자꾸 속에서 화가 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막 이런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막 생겨. 근데 이 사람 분명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분노하고 막 미워하는 이런 마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생기게 된 그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들을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하나님,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그 모든 마음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나의 그 악한 것들,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쇄가 돼요.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 할지라도 못 뺏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나를 돕는 그 도움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돼버려요.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얻으려 하는 그것들을 못 얻어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나를 진짜 돕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나를 돕지 않는, 이걸 분별해내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첫 번째 마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위기 속에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들 때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그 부정적이고 분노와 미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쏟아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는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그 상대방의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네. 다윗이 만약에 이 무비보셋에 대한 그 배신감, 분노, 이 시바에게 속아서 그런 감정들을 그 상황은 참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었다면 그 감정을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무비보셋을 정죄하고 잘못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시바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두 다리가 다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무비보셋이 함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음식을 잔뜩 갖고 오는 게 나을까요? 현실적으로 무비보셋이 함께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한 음식을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해결을 했다면 이 시바의 도움은 온전히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선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본문 5절 이후부터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 신하들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저주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도망다니고 피해자지.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해서 다 죽었지.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사실처럼 말하면서 다윗을 살인자라고, 이 불안당 같은 놈이라고, 너가 행한 대로 그렇게 자네 옆에 저주받는 거라고, 재앙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저주하는데 돌을 던지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뭐냐면 아주 중한 율법을 어겨서 공동체 안에서 심판을 받을 때, 처형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죄가 확정된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돌을 던진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셨어요. 아간, 여리고 물건 훔쳤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물건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죠. 돌무더기가 됐어요. 하도 돌을 많이 던져가지고. 신약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 매수된 사람들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말을 했다고 해서 공회에 잡혀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바울이죠.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율법을 짓고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돌을 던졌다는 거는 너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죄를 확정지었다라는 거죠. 그런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시므이는 이런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있는데 좀 길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좀 넘어갈게요. 그게 굉장히 약강의 사람이에요. 비열한 사람이에요. 되게 비열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올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힘없이 도망갈 때는 저주하고 따라가고 나중에 바울이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해요.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 비난을 해도 그래도 화는 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저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깜도 안 되는, 솔직히 말해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막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면 정말 굉장히 화가 나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충복 중에 아비새가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가서 목을 베어 올게요, 제가. 죽은 개라 그래요. 개 같은 사람도 아니라 그냥 죽은 개라 그래요. 죽은 개가 지금 이렇게 저주하는데 왕을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목 베어 올게요. 그만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분노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의 저주. 죽은 개가 감히 왕을 저주하는 이 일을 어떻게 참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비새를 말려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를 향해 피 흘린 자, 이 사악한 자, 살인한 자 이렇게 외치는 그 시므의 말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누구의 말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명령해서 나를 저주하게 한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본문 11장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이니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우리아와 바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딱 맞는 거예요. 정말 사악하고 정말 피 흘린 자고 정말 사울이 들어야 될. 근데 누구도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시므이를 통해서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이 시므이를 통해서 했고 다윗은 이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13절 보면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그 수치와 그 수모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계속 듣고 그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의 위기를 기회 삼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대놓고 나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조롱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나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 근데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럴 깜도 안 되는 사람, 너나 잘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저주할 때 굉장히 열받죠. 정말 화가 나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조롱과 모욕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히 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라면 더욱더 우리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그 저주를, 그 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역할이 있어요. 정말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나에게 내 이 고통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들과 행동을 해줘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내 폐부를 찌르는 정말 내 죄 악된 그 죄 악에 대해서 말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말씀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 죄악과 그 악한 삶을 현미경처럼 잘 들여다보게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내가 더 못됐으면 더 괴로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나의 그 죄악과 악한 모습을 현미경으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더 잘 보여요. 내 잘못보다 내 잘못을 보게 되잖아요. 난 이만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그 사람들이 더 잘 보거든요. 내 잘못을 더 객관적으로 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저주와 욕은 내 잘못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더 크고 바르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그런 욕을 들을 때,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깊은 회개와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좋은 말 해주는 사람보다, 위로해주는 사람보다, 그렇게 악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내 죄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게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 변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수모 가운데 그 수모를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수모를 잠잠히 견디고 내가 받아야 될 소리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죠. 다시금 왕이 되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은 참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불편하다. 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날 정말 괴롭게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 그렇게 분별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유익한 건 뭐냐면 너무 감사한 거는 나에게 그 어려움 속에 붙여준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누가 보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나에게 다 유익이 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라는 이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 이런 게 안 나오고 하나님 이 사람 붙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사람조차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재앙과 저주와 막 그냥 욕을 하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정치를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역할이 다른 걸 뿐이에요.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나쁘다. 저도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거 저는 기도했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전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 대통령은 절대 이 일을 못해.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리고 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근데 이 대통령은 이 일을 못해.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 일을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러니까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이 드러날 걸 드러나게 하시고 변화시킬 걸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쓸모있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깨달으면 누구 좋고 누구 나쁘고가 아니에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음식도 그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람들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건 이 사람을 내가 계속 품고 이 사람을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아 감사하구나 다.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판단하고 그냥 버릴 사람 버리고 내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좋고 착하고 좋은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뺨을 치는 사람, 나를 등쳐먹으려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인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정성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진 이 예배를 우리를 향한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그 삶이 우리 주변계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저의 삶이 되고 가정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렸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어설프고 연약한 것들 많이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할 만큼 기뻐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자꾸자꾸 삶 속에 생각이 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구별된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물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10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시사 가장 적절한 곳, 필요한 곳,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늘 믿으며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신 사람임을 믿으며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고 오늘 보여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